오늘은 성령 강림절기이면서 우리 8.15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 안에 화해가 있기를, 특히 여전히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기를 우리가 같이 마음 모두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두어 묵상하심으로 평화통일 주일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8월 15일 그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을 향한 출애굽이 있었듯이 우리 민족에게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인 8.15 해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어두지 읍빛을 주수 그리고 주주서요 전방하시 전속승급 성주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4번째 우리 교독을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화통일 증일로 해방 일제 36년에서 해방되는 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주님, 그 일제의 그 만행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들이 미안부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그들이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오.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연이은 폭염으로 어렵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저희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제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어 너의 마음을 붙들고 것이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등께 흐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부득이 하시고 망령들과 악까지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은을 부으시고 주의 사랑 줄이기요 은을 내어 주소서. 으세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 하늘 길로 그를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에마인데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작품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포에마 교회 이렇게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어떤 처지 형편에 있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 나왔던 말과 다르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와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4절부터 그 뒤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지난날 우리는 누구였나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이제 그 뒤로 시작되는 이 7절 말씀은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말입니다. 1절로 3절은 우리의 옛날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핵심 단어는 죽었던 너희,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1절. 하나님 없이 살던 죽었던 너희가. 이제 4절부터 7절은 우리의 현재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살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
예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살았다. 이게 비교가 딱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장 1절로 3절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오늘 4절 7절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 없이 자아가 지배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의지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오늘 4절로 7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안에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꽃다발이나 꽃병에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교회 가면 이 꽃꽂이를 하죠. 주일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꽃꽂이를 합니다. 겨울 같을 때는 그 큰 예배당에 뭐 전체 불을 덮일 수도 없으니까 앞에 조그만 난로 하나 놓고 꽃꽂이를 하면 손이 땡땡 얼어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화려하게 해놓으면 주일날 들어오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꽃꽂이가 참여하는 이 교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죠. 어느 날은 광복절에 맞게, 어떤 날은 또 감사절에 맞게 해서 그걸 딱 본 순간 마음에 벌써 이렇게 안정도 되고 새로움이 돋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꽃꽂이가 되어 있는 꽃을 보면 왠지 좀 슬픈 느낌이 들어요.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꽃은 괜찮은데 다 꺾여져 가지고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식되어 있는 그 꽃을 보면 참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꽃꽂이 되어 있는 꽃은 지금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어있는 꽃일까요? 죽어 있습니까? 나무에서부터 잘려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뿌리로부터 잘려져 나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실 죽었죠. 그러나 아직은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꽃이 아주 화사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꽃을 저렇게 많이 꺾어서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비용도 물론 많이 들겠지만 꽃을 다 죽이는 일인데 그냥 화분을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장여신도에서 교회 꽃꽂이를 최소화하고 큰 절기 같을 때 그럴 때 하고 매주 꽃꽂이 하는 것은 좀 지양하자. 오히려 화분을 이렇게 장식한다든지 비용도 줄이고 너무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지는 생명을 자꾸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꽃꽂이가 좀 간소화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은 참 아름답지만은 뿌리로부터 단절되고 땅에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말라 죽죠. 화려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나 똑같죠.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 속에서 살면 이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도태된다. 나만 소외된다. 나만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이제 예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 나의 논리, 내 이해력, 그게 납득되지 않는 것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이 발달해 가는데 점점 관계들이 서먹서먹해져요. 너무 많이 아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이제 서로 단절이 자꾸 생깁니다. 특히 요즘 이 정보화 시대에 더더군다나 굉장한 스마트폰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잘 인정하기 어렵죠.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것, 내 이성으로 잡히지 않는 것, 이걸 잘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죠. 이런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죽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세상 풍조, 세상 방식, 세상이 막 앞에서 끌어가는 대로 막 허둥지둥 막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실제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는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잘 나가고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꽃병에서 딱 꽂아져 있는,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지만 그 뿌리, 근본적인 그 부분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한, 공허한, 열심히는 사는데, 최선은 다하는데 내가 사는 게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심지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루고 나서 너무 공허해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애를 써서 왔는데 지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선 25대 임금이 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를 강화도령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인 용조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이제 후손이 되는 거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근데 세자빈에서부터 태어난 장남은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조 임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세자빈이 아닌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두 왕자 둘은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강화도 유배 가가지고 무슨 재미로 어떻게 살겠어요? 왕궁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천주교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왕자들의 후손들이 강화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게 되잖아요. 또 자식을 낳고 이제 살게 되는데, 왕족이 아닌 그냥 평민처럼 굉장히 비참하게,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삶을 살게 되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조선 24대 왕 헌종이 죽었는데 뒤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조의 대가 끊어졌어요.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잖아요. 근데 당시는 안동 김씨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세도 정치라고 그러죠. 왕의 일가 친척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갖고 이제 왕보다 더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 올라가서 누군가의 이제 후손을 데려다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안동 김씨들은 왕다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는 게 이제 불편할까 봐서 좀 왕 같지 않는 사람, 별로 큰 소리 안 치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잘 들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성계 나라이기 때문에 이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래전에 강화도로 유배 가서 살고 있던 그 사도세자의 후손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인 강화도령이라고 부릅니다. 강화도령,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철정이죠. 공부도 별로 거기서 뭐 강화도에서 했어요. 유배에 가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성계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들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이제 다 정치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왕이 되는 것과 왕답게 사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그는 왕이 됐지만은 전혀 왕답지 못했어요. 글도 제대로 뭐 공부를 많이 한 적도 없고, 국제관계 이런 거 뭐 알지도 못하고, 농업이나 상업, 경제 운영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지 그런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왕실 친척이나 신하들이 정말 나라 일을 맘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정이 문란했어요. 막 지금으로 말하면 농사 짓는데 세금을 무지무지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막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막 농민들 난이 일어난 거죠. 이때 이제 동학 농민운동도 일어났고요. 뭐 진주 밀란 곳곳에 일어나요. 한때 잠깐 철종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정 비리를 이제 벌하고 이 삼정 문란을 딱 개혁을 시도했는데 어림도 없죠.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고 술만 막 먹고 궁녀들 막 이렇게 그런 쪽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며 살다가 이제 쓸쓸하게 그렇게 그냥 죽었죠. 강화도에 살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의 부모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런 뚝심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살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됐어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살았지만은 전혀 왕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냥 좀 힘 좀 있으면 돈 좀 있으면 뭐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 믿음 없는 세상, 끊임없는 육체적 소욕과 세상적 기준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쉽게 지쳐요. 특히 우리나라 만만치 않잖아요. 한국 너무 힘들게 산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일단 너무 많은 것들, 큰 것들을 봐요. 눈이 이렇게 높아요. 우리는 굉장히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소탈하면 되는데 척을 자꾸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지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 좀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서 뭐 우리에게 어떤 편안함이 또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작지만 소박하게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느긋하게 이렇게 지내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가면 빨리빨리가 입에 붙었듯이 모든 게 빨라요. 요즘 제가 너무 놀라는데 배달 음식 시키면 한 20분 만에 그냥 음식들이 탁탁 바로 와요.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지 못하고 시켜 먹으면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전을 한 번 시켰는데 종로 구청에서 회의하고 나면 그 앞에 전집에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시켰더니 15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깊은 게 아니라. 요즘 배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빠른 시간에 배달을 해야 되니 배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이 빠질까요?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빨리 산다는 건 우리 목숨을 막 더 단명시키는 건데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 이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사람에 따라서 막 허덕이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앉히셨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사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우린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됐어요. 이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불교는 자기 힘으로 부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죠. 타력 구원이라고 그러죠. 휴머니스트들은 대부분 자력 구원을 좋아해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온전히 우리 노력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 이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저를 돌아봐도 제가 천사가 아니에요. 조금 쉬고 싶은, 약간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도 늘 있고, 또 때로는 욕심도 생겨요. 아이고, 좀 편하고 싶다. 이렇게 욕심도 또 생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그 길은 너무 까마득한 길인 것 같아요. 가다가 또 욕심이 나서 또 게을러서 또 떨어지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큰 구원의 이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못 살았어요. 이제 다시 내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타고난 성품이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남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도 이 학생은 미리 겁을 먹고 계속 걱정을 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어 과목이에요, 영어. 그걸 낙제하면 졸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영어란 말만 들어도 벌벌 겁이 나는 거예요. 낙제하면 어떡하나, 학기 초부터 얼마나 떠는지 도저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사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고 상담을 교수님과 했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옛날에 시험에 대한 불안, 공포, 그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다른 과목은 다 이렇게 애를 써서 열심히 잘하는데 이 영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됐냐? 내가 너에게 최소한 C학점은 주겠다. 그래서 낙제를 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네가 그냥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나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 결과 B학점이 나왔어요. 낙제할까 봐서 막 벌벌 떨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니까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질 않더니 최소한 통과는 시켜주겠다.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수가 이제 점점 올라간 거죠. 나중에 이 학생이 이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A학점을 맞으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우리에게 든든한 지짐하게 되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카톡방에 사과농사 짓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굉장히 글을 많이 올리는데 길게 올려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다 페이스북을 보면서 압니다. 이번에 영상으로 사과 밭 풀 베는 것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좋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땀 펄펄 그 밀짚 모자 쓰고 목에 이렇게 수건 하나 걸치고 막 뭐라고 하죠?
풀 베는 기계로 우 소리까지 들리고 베고 나서는 아 좋다, 아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무더위 속에 저렇게 사과 농사를 하면서 저렇게 좋다 좋다 감탄을 하는 모습이 엄청 기쁘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떨어진 사과, 또 벌레 먹은 사과, 뭐 아직 덜 익은 파란 사과, 빨간 사과 뭐 다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좋다 좋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과가 이 목사님이 하나의 농부로서 지어내는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가, 사과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하나님은 훨씬 더 이 농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우리를 당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좋다 좋다 야 좋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답죠.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나 그저 그런 자리에 있나도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손수 지으신 바, 내가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작품이기 때문에 뭐 조금 찌그러졌어도 조금 색깔이 덜 들었어도 이 자체가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재 자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단어를 골라서 명찰 하나 붙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해준 단어 하나 딱 골라서 붙이라면 또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안내판을 봅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독립문교회 건축 중, 공사 중, 또 우리에게 명찰 하나씩 다 한다고 한다면 공사 중, 건축 중, 수리 중.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지만은 여전히 건축되는 중이고 수리되는 중입니다. 이 단어가 매우 적절한 단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완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 역시도 그날까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그날을 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또 4절로 7절이 바로 이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가 지닌 단점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사하다고 해석도 하는데 나하고 다른 어떤 성격 그 부분이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 사람이 또 나의 이런 점을 힘들어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그냥 겉에 보이는 거, 나하고 불편한 거 그것만 보지 말고 나 자신도 남들에게 불편한 모습일 수 있겠다 하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또 다른 측면 그것을 보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명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때로는 가뭄과 폭우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익어가는 과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폭우가 있고 가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져 가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좋다,
참 좋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지 말고 꾸준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힘이 듭니다.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많은 교우들의 또 전화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만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그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지. 그 기술 변하니 지리로다. 주 날개빛 그 수강 그늘 전이뇨. 주 날개빛 이시는 주고 누구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빛 너의 비듬쳐되니 거기서 지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너를 괴롭지 못하도 거기서 평구를 누리리라. 주 날개빛 그 수라 그늘 전이뇨. 주 날개빛 이시는 주고 누구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전내 기쁨이 있네. 고달픈 시선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예,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이고 또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8.15가 되면 우리 남쪽 교회와 북쪽 교회가 함께 공동 기도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주간 주일에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동 기도문 저희 남쪽에서 초안을 잡은 건데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마음속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과 북의 교회가 신앙 안에서 함께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기도문.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북과 남과 북의 민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온 터전, 울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로 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왔습니다.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이 땅을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관계는 종식되지 않고 고스란히 민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안보의 이름으로 행하는 군사훈련을 멈춤으로 더 이상 이 땅 한반도가 전쟁과 폭력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북과 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북과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남북 통일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북과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8월 15일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찬양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 함께 불러볼까요? 정의가 고운 불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두두고 이두들려
우리 희년은 70년마다 돌아오는 모든 것이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해죠. 기쁨의 해, 감격의 해죠. 우리 남과 북이 정말 하나가 된다면 군비를 더 이상 무리하게 부담하지 않고 이렇게 군대에 가서 젊은 시절 청춘들을 소모하지 않고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도 발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북쪽에 정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북한에, 그리고 북한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더 얻을 수 있기를, 또 우리 남쪽에도 더 온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너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자유의 이름으로 너무 간격이 벌어지고 평등이 사라져가는 이런 나라에서 함께 나눔이 있는,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겸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자원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희년이 7번씩 7번을 또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이 땅에 갈라진 것들, 그리고 상처 입은 것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욕심,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강대국들의 어떤 힘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다시 이루어낼 수 있을지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남과 북의 분열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이 남쪽에 너무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다.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뉘어져 있고 우리의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뉘어져 있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와 산동네가 나뉘어져 있고 도시와 농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져 있고 또 다양한 가족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한 행진에 우리가 올곧게 서 있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그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화해의 세상, 평화의 세상, 감사가 넘치는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다, 아름답다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애쓰고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41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심평화 시험 닥쳐와 흔들리지 않는 그 기후의 표현은 주가 훔쳐기쇼 내 꿈속에 주가 훔쳐기쇼 그 기쁘도 주 나의 목배기쇼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 귀한 병부 이거 바꿔보니 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어뷰부의 임금 예수 주가 함께계시오 내 맘속에 주가 함께계시오 그 기쁨도 주 너의 꿈에 계시오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 기하리 내 그 사는 동안 이 부귀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주를 쫓다 뵐때 그 표고연 구들이 주가 함께계시오 내 맘속에 주가 함께계시오 그 기쁘도 주 너의 품에 계시오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화해를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